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는 마치 똑같은 말로 암기한 그 구절을 우리가 인사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들 모두 다 복 받기 원하고 또 복 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복일까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보통 재물이 많거나 건강해서 장수하는 거나 자녀가 잘 되는 거나 또한 문제없는 인생, 형통한 인생 사는 것을 우리는 복으로 간주합니다. 틀린 말 아니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축복의 특징들이 뭔 줄 아십니까? 다 어떤 조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들이 있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현세적인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가장 복 있는 사람들은 제가 방금 드린 종류의 축복들을 많이 갖는 거, 많이 누리는 거, 그거를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의미하고 있는 복은 무엇일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물질의 풍요를 이루는 거, 성공하는 거, 성취하는 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문제없는 인생을 의미할까요? 물론 그런 것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축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 우선적인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선적이고 더 본질적인 축복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구절로 시편 1편 1절 2절을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은요, 세상적인 물질과 권력과 명예를 많이 소유한 사람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은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세상은 소유를 말하지만 하나님은 관계를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지금 뜻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왜요?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도 우리에게 굉장히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가장 복된 인생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무슨 얘기일까요? 축복은요, 우연히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복은요,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서 복이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가장 복된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한 세 가지로 나누어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우리를 존귀하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4절입니다. 4절을 보니까요,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또한 귀중히 여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은총이라는 말의 그 번역된 원어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1차적으로는 호의를 뜻합니다. 호의.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호의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영어 성경을 봐도 favor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마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호의를 베풀어 주세요. 호의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인 것이죠. 또한 이 구절 속에서요,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이런 호의를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호감과 호의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사실 이 축복은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 주변에, 직장에 이 살아가다 보면은요, 특별한 이유 없이 별로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나랑 별로 나에게 특별히 많은 해를 가한 것도 아닌데 그냥 이유 없이 별로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별로 허술한 것 같은데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미워할 수 없다라는 건 뭐예요? 호감이 간다는 거예요. 호감이 있는 거죠. 상대방에게 호감을 준다는 것은 우리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또한 4절의 후반부는 귀중히 여김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원어를 1차적으로 보면 통찰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통찰력. 사력 있고 신중한 태도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는 어디서나 분별력 있고 통찰력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귀함은요, 그 사람의 존귀함은요, 그 사람의 직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사장, 어느 회장 직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떤 재산의 많고 적음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존귀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의 열매가 우리의 성품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존경받는 사람은 점점 드물어요. 오래전부터, 한 20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왔던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 사회는 별로 존경할 만한 어른이 없다 라는 말들을 젊은 세대들이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어른들의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말과 그들의 삶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른의 문자적인 의미는요, 자신의 말에,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른은 단순히 성인과 달라요. 성인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그냥 20세가 되면 성인이 됩니다. 그런데 어른은요, 육체적으로 나이가 성인의 나이에 이르렀다라는 것으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성숙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변명하고 회피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무언가를 책임질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에게서 미안하다라는 말을 듣기가 참 힘든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사람, 어떤 조직의 탓을 하고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정말로 존중받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정말 존중받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은요,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훨씬 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구체화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손과 발로, 나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어질 때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잘 산 인생이요, 복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잘 지켜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존귀한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세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들 모두의 기도 제목 중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건강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적어내실 때도 1번 아니면 2번이 가족의 건강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소중해요. 그만큼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원한다라고 해서 저절로 건강해지지 않아요. 건강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7절 8절 보실까요? 7절 8절 우리 다 함께요.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내 몸에 양약이 된다. 양약은 좋은 약처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원어로 보니까 치료라는 말이 있어요. 치료. 이 어근은 라파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여호와 라파 할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뜻하죠.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의사보다도 우리의 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세요. 따라서요, 세상의 의사들은요, 병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에 집중합니다. 완화시키고 그거를 고치는 데 집중하죠. 그런데 그 병의 근본 원인까지는 잘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한 병이 생기는 데까지는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예상만 하는 거죠. 아마 이래서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죠. 왜요? 우리 육체를, 또한 우리의 몸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육체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어서 나오는 골수라는 거는요, 살과 함께 우리 몸을 구성하는 뼈를 의미하죠. 우리 뼈가 건강해지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 몸 전체가 건강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강은 단순히 병이 없다라는 그것을 넘어서서 삶의 어떤 균형, 계속해서 살 수 있는 지속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육체의 강건함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 정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길 때,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 전체를 영육간에 붙잡아 주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삶의 커다란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에 씨름하게 되면, 너무 많이 걱정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납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받잖아요. 밥맛이 없어요. 그죠? 밥맛이 없고 잠이 잘 안 오죠. 너무 걱정이 많으면. 그리고 몸과 마음이 다 피곤하고 지치게 돼요. 시편 32편 3, 4절을 보니까 이 시편 저자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 시편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들의 어떤 내면의 고통이 크다 보면은요, 뼈가 마르는 거예요. 진액이 다 빠지는 거예요. 완전히 탈진 상태가 온다라는 거죠. 뼈와 골수가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런 이유죠. 왜냐하면 골수가 살과 뼈에 생명력을 공급해주는 중요한 요소죠. 따라서 뼈에 골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건조하게 되는 거예요.
힘이 빠지게 되고요, 모든 신체 조직이 쇠약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이렇게 붙잡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고 우리가 육체적인 강건함을 이루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다라는 거죠. 잠언 17장 22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함께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야, 우리의 영혼이 기뻐야 그것이 우리 몸에 뭐가 돼요? 양약이 돼요. 그것이 우리 몸에 커다란 에너지가 돼요. 힘이 돼요. 그런데 반대로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을 악화시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2026년 새해를 맞아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의탁하며 주님 뜻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할 때에 그 전보다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2026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번성하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번성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 형통하기를 원해요. 어떤 일에 막힘이 없고요,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번성하기를 기도해요. 그러나 번성의 축복은 방금 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어떤 마음이 흡족할 정도로 얻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9절 10절 보세요. 9절 10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번성함의 축복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계획하는 일, 사업 이런 모든 것들이 잘 돼서 많은 열매를 남기는 거를 지금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 구절에서 중요한 건 순서예요. 내가 1차적으로 내 창고가 가득 차고 새 포도즙이 넘치기를 원하는 것이 1번이 아니라 그 전에 나온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축복과 번성함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9절 말씀에서요,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보십시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요, 처음 익은 열매에 있는 거예요. 히브리 성경에서 처음 익은 첫 것, 첫 열매 이런 말이 나오면은요, 그 말은 언제나 우선권과 주권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주권, 누가 그것의 주인이냐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남은 것으로 드리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즉 나의 어떤 삶의 필요를 다 채우고 난 이후 나의 필요를 다 계산하고 나서 그래도 남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모든 수확물 중에서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몫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행위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가장 우선인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은요, 이 구절에서 나오는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했을 때 이 공경하라에 해당하는 단어가 카베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존중하다, 중요하게 여기다 라는 뜻이 있어요.
즉 이 말씀은요, 내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잠언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율법서처럼 명령하는 명령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에 이걸 읽을 때 혹시 11조의 명령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11조를 1차적으로 가리키는 말은 아니지만 거기에 나타나 있는 정신은 11조의 정신과 똑같아요. 여러분, 11조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다, 나의 선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요, 11조 자체를 부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를 보면서 이 11조라는 것은 구약에 속한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당시에 이 모든 유대인들이 이 11조를 지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예수님도 그 삶을 실천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뭐냐면, 그 11조에 담긴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붙잡고 있는, 껍데기처럼 붙잡고 있는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신 거죠. 마태복음 23장 23절 우리 한번 보실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말씀하시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의 이 11조의 정신과 11조의 실천이 언제나 같이 가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재물 있는 곳에 우리들의 마음이 있고요, 10의 1조는 하나님께 가장 첫 번째 것을,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중심을 드리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2026년 새해 들어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번성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번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순종할 때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그 삶의 결과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 삶의 번성함과 형통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 첫 주일이죠. 그리고 중요한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내 생각과 나의 경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잠언 3장은 분명히 말하죠. 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인생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 여겨주시고, 또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해 주시고, 또한 번성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새해 2026년도 오늘 1월 4일인데요, 새해부터는 나의 삶의 기준이 나의 어떤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언제나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인도하시면 언제나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의 자리에 서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드리며, 또한 그렇게 실천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큰 축복을, 지금까지 누릴 수 없었던,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큰 축복을 2026년도에 체험하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